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의정부교회 출석 중인 윤종은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 3. 청년 동계 신학 오늘 벌써 5째 날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 함께 참여해 주신 많은 재림 청년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천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한국이라고 합니다. 지난 4일 동안 이 청년 동계 신학 기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들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신 청년분들 계시다면 댓글로 같이 인사해 주시겠어요?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지금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이벤트와 또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방송은 전체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벤트 진행을 실시간으로 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이벤트의 결과는 내일 안식일 순서 때 발표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벤트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앙하면서 즐거웠던 경험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적어서 아래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신앙하면서 즐거웠던 경험이라.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거웠던 경험이 있어서 고르기도 어렵네요. 우리 종은 씨는 신앙생활 하면서 즐거웠던 경험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저는 어렸을 때 야외 예배를 갔던 게 생각이 나요. 그때 온 교인분들과 함께 또 저희 많은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던 것이 정말 기억이 남는데 그때가 마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 생각해보면 지금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함께 모여라는 이 단어가 조금 낯설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함께 모인다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처럼 각 곳에 있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도 생각해보면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도 했던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즐거웠던 경험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신앙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정말 막막한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즐거웠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지만 정말 생각해보면 신앙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즐거움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하면서 즐거웠던 많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빨리 듣고 싶네요. 우리 이 아래의 번호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신앙에 대해서 듣기 전에 오늘도 서드 사운드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서드 사운드가 부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언제 들어도 이 찬양은 저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식일이 시작된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모든 이벤트의 결과는 내일 안식일 오후 라이브 순서 때 발표하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벤트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앙하면서 즐거웠던 경험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드디어 지금 시간은 우리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4일 동안 정말 많은 주제를 가지고 제가 대담을 듣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재림 청년들이 평소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고민이나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는 우리 강사님들께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녹화 방송이고 또한 안식일이기에 고재훈 목사님께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시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이 모든 댓글을 모으고 모아서 우리 동계신학 임원 목사님들께서 우리 강사이신 고재훈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고재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앙대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교회 출석을 안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도 들고 이상했는데 이제는 그냥 설교 영상 하나 보면서 좀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편한 건 사실인데 비대면 예배 대체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예배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가운데 나타나는 신자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비대면이냐 대면이냐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가 못 느끼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형식과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그 형식과 절차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면 예배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의미 없는 형식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 만약 비대면 예배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면 그러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즉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잘 지키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예배가 흐트러지고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큰 것이 또한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정말 신앙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1년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지 목사님 말씀이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택의 순간 물어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직접적인 답을 저희에게 주시나요? 어떤 선택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직접적인 음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분별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어떤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거나 또는 때때로 내가 욕심이나 어떤 죄로 인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이제 그 분별력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미루기도 하고 혹은 어떤 선택을 철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란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별력인데 그런데 이 분별력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리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명확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분명히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거나 계속 안 보일 것 같은 느낌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계속 기도해도 답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경험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교육 전도자 시절에 이제 합회를 선택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대학원 마지막 학기 때인데 세 교회가 이제 제 앞에 제시가 돼 있는데 제가 어느 곳이 정말 제가 가야 할 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교회는 영남 앞에 있는 교회였고 또 한 교회는 서중안 앞에 교회였고 또 한 교회는 동중안 앞에 교회였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기도한 후에 이제 성경책을 펼쳐서 첫 글자가 문이라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서중안 앞에 있는 교회로 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알겠다고 하고 또 만약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영남 앞에로 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동중안 앞에 교회로 가기로 생각하고 성경책을 펼쳐서 막 읽었어요. 그러다가 한 교회가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갔는데 근데 그곳에 이미 어떤 장로님이 사역자로 파견 나와 계신 것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가르쳐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근데 제가 생각한 그 세 교회 중에 나머지 두 군데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통해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제가 가게 된 교회는 그 옵션에 놓여진 세 교회가 아닌 전혀 다른 미아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야 할 교회는 그 세 교회 가운데 없기 때문에 분명한 답과 확신을 주시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미아동 교회를 선택해서 가게 되는 순간 새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는 왜 그런지 계속 확신이 안 서고 불안하고 불편했는데 그런데 그 미아동 교회를 가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그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후에 계속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왜 그리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왜 저를 그리로 인도하셨는지가 하나하나 해석되어지고 또 왜 그런 과정을 통해 인도하셨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어떤 판단이 잘 안 설 때는 그것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조금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이 조금 더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 나가지 않으면 요나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보이면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잠언 3장 5절의 말씀처럼 지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간증 말씀까지 더해서 들으니까 더 감동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지금 당장은 제 기도 제목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마음 갖고 목사님처럼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선택의 길을 구하는 기도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어떤 선택의 과정에서 기도할 때 저는 언제나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 좀 이게 선뜻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도 잘 판단이 안 서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묻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하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그래도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있죠. 그러면 세 번째 묻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평안할까를 물어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이 개입되어져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는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선택해 나갈 때,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지금까지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후회해 본 적이 제 생각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네. 도움이 됐습니다. 후회한 기도가 없다는 말씀이 참 많이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꼭 기억해서 제가 기도할 때 꼭 곱씹어 봐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이 재미가 있을까요? 네. 신앙이 재미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의미 있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이 재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신앙하는 것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일 것이에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으니까 그 말씀 보는 것이 지루하고 기도하는 것도 형식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전부 다 단지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기쁨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하는 데서 의미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제가 신앙의 기쁨을 갖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이 성경 공부가 재미있어지면서부터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성경에서 깨달음을 발견하게 되면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과 제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이 삶과 실제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부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교회의 모든 의식과 형식은 전부 예수님과 관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는 시간이 의미 있어지고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는 것,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기뻐지는 것,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봉사는 사랑하는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신앙을 재미있게 하고 싶다면 먼저 말씀을 통해 신앙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더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그런 마음과 이제 말씀을 읽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혹시 성경 공부가 재미있어진다는 것이 말씀을 읽는데 사실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혹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예,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어떤 장이 다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매일 한 30분 정도씩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연구하는 그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재림연수원 같은 곳에 가서 십자가 연수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가끔씩 신앙의 의미를 잃어갈 때 그 신앙에 불을 붙여주었던 곳이 십자가이고 그리고 또 재림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때였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시대의 소망 책에 있는 십자가 관련된 말씀을 저도 매일 30분씩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5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3가지를 통해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노의 계단 첫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성경에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만들어 오신 천년계에 기록해 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다가도 기록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젊은 시절 이 구절을 읽고 난 후 그 사랑을 느껴보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그리고 아무리 천년계를 바라봐도 그리고 십자가를 아무리 쳐다봐도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는데 어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그 집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내용이 아마 천지창조의 셋째 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매일 똑같이 걷던 그 새벽 기도를 가던 길이었는데 그 길에 새벽이면 이 달맞이 꽃이 만개하게 피어 있는데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리고 그 꽃들이 전부 다 그 만개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격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천년계를 바라보고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으로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십자가를 매일매일 기도하며 명상해 보세요. 이 매일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고 구하는 그것을 찾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망이 없다면 정말 진정으로 찾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찾고 구하고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처럼 매일 묵상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푹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 실제적으로 저의 일상, 저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더 있을까요? 네, 그 사랑을 이렇게 글로 보고 천년계를 통해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삶에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때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도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어쩌면 나에게 어떤 의미도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서 안식일 문제로 투쟁할 때 그때 외롭고 힘들고 답답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제가 체험할 때 그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심을 가장 크게 느끼고 체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첫 번째는
성경과 천년계와 십자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특별히 나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사랑을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꼭 제 삶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영적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가 정말 쉽지 않다. 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먼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체험을 무슨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막 이상한 계시를 보면서 영적 체험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적 체험입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는 나의 문제 속에서, 나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기도로 요청하며 그 믿음으로 그 문제에 맞설 때, 이 믿음으로 맞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즉 성경에 나온 방법에 따라 그 문제에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그 성경에서 약속한 그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이 문제투성이의 삶을 지나가면서, 즉 삶의 문제와 고난 속을 지나가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와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과 그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운 문제와 고난 속을 지나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꼭 이번 기회에 믿음으로 성경에 나온 그 방법으로 그 문제에 맞서서 꼭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꼭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힘든 청년들에게 참 위로가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참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었지만 진심을 다해 그리고 청년들의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또 위로해주신 목사님께 제가 청년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재림 청년으로 살면서 오늘 나눈 질문들을 저도 함께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었는데요. 목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 또 격동기에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으신데 아마 세상은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계속 변화되어져 갈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니 또 코로나19니 여러 가지 변화가 예고되어지는 그러한 불확실한 시대를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지나가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때 세상의 편승에서 아둥바둥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이 청년의 시절 한 번쯤은 멈추어서서 진지하게 내가 왜 태어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찾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후에 그 기초 위에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우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니엘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 비전과 함께 신앙도 자라가고 그 삶도 성장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신앙의 토대 위에 건강한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이 흔들리는 교회와 세상을 위해 크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네. 하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격동의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 청년 동계 신학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답들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꼭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많은 인생의 의문들, 세상의 의문들을 또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향으로 우리 청년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고 또 지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 동계 신학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우리 청년들이 유익을 얻게 하시고 또 이 청년 동계 신학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또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영상을 보니 저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많은 공감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목회자이면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고 있는 고민과 또한 질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재림 청년들이 신앙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희망합니다. 신앙하면서 즐거웠던 경험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겠죠? 그러겠죠? 먼저 감사를 드릴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이 많은 지금 질문과 답을 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역시나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이제 청년 동계 신학 순서가 내일 안식일 오후 라이브 순서만이 남았습니다. 내일 또 정말 즐겁고 유익한 순서가, 특별히 은혜 넘치는 순서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라이브 순서는 오후 3시에 시작되는데요. 동계 신학 기간 동안 찬양을 불러주었던 서드 사운드 팀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시간, 그리고 OX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이브인 만큼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즉시 들을 수 있기에 더욱 현장감이 넘칠 것 같습니다. 내일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저도 기대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답변을 주실지 더욱더 기대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모두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안녕!